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주실 건가 궁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가지로 핵심적으로 말하면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을 맡아서 무너져가는 기관을 흥왕시킨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여러분이 2014년도에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잠깐 그 말씀의 배경들을 조금 설명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망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거기에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시하고 박대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인해서 피가 섞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좋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영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가 망하는 바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구나, 우리의 죄가 크구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직분을 높여주십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높은 직위입니다. 왕이 신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거기서 이렇게 섬기다가 어느 날 수색이 가득했습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왕이 그 얼굴을 보고 너 왜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냐, 이 말은 뭔가 하면 너 죽을래, 이 말입니다.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치를 잘못했거나 또 하나는 내가 너한테 욕심을 품고 있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 앞에서 얼굴을 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의외로 왕이 너 왜 수심이 그래 가득하냐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주는 바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 웬일입니까? 그때에 왕이 묻습니다. 뭐 하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 민족의 무너진 성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왕이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가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줄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를 흥왕케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바사 이런 데서 모든 목재와 제목과 돈을 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그 소식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오는 것이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을 쪼가리내고 그곳에 가서 완전히 그 기관을 박살내버리고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리더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기관의 기관장들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거기 들어가면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흥왕하게 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흥왕하게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흥왕하게 되고 여러분이 교회 기관을 섬기며 2014년도에 여러분이 섬기는 기관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흥왕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이 흥왕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곳이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흥왕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소원할 일이고 얼마나 기도할 제목입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014년도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기를 우리 진교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흥왕케 하는 자가 되자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흥왕케 하는 자는 누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흥왕케 하는 자는 비전의 사람이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봐요. 흥왕케 하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동물하고 우리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동물들은 비전이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여러분, 개가 어느 날 우리 집에서 길렀는데 어느 날 내가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그 개가 주인님 개가 말을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자기가 길렀던 그 개가 이러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오늘부터 비전을 갖습니다. 멍멍. 그러고더니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런 개는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비전이 없습니다. 꿈을 꿀 수 없습니다.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꿈을 꿉니다. 세상 사람들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높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전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전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갑자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 결정을 하고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는데 어느 날 말이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면 안 되겠냐. 하나님부터 온 거죠. 이걸 비전이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서 상상해서 이렇게 되고 싶다, 그걸 비전이라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컨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비전이 생긴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소원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 마음에 뭐를 주시는 분이라고요? 소원, 비전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로야, 내가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권사야, 집사야, 뭐 이러면서 사랑하는 목사야, 네가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내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뭘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늘 드려야 돼요. 기관의 장을 맡으신 분도 있죠. 여러분, 내가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도 말고 하나님, 이번 1년 나에게 남전도회를 맡기셨는데 어떻게 이 남전도회를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야, 남전도회 이런 일을 한번 해볼래? 그거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요, 무조건 여러분이 계획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 전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좀 예수 믿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그리고 막 전도에 대한 열심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 사람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게 진짜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왕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열심, 자기 꿈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흥왕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프업에 500명 출석, 저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 비전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 욕심인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거는요, 우리가 작년에 전도 집회를 할 때 그 정명석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했던 비전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일단 저거는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럼 두 번째, 저게 하나님의 비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죠?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의 비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정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하나님의 비전이라면요, 우리는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지구장님들, 교구장님들, 모든 기관의 장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저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관이 1등하게 하옵소서. 남전도회, 일남전도회가 이 비전을 이루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이남전도회가 이 비전을 이루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1여전도, 2여전도, 3여전도, 4여전도, 5여전도, SFC 청년 대학생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구역이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구역원을 섬기겠습니다. 지구장들이 가서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맡은 지구가 2개 지구로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필요한 물질이 따라오고요, 필요한 사람이 붙어지고요, 나를 도와주는 일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당신의 비전이 있는 곳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딱 붙잡는 순간에 물질도 따라가고 사람도 따라가고 일꾼도 따라가고 모든 환경도 따라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켄터키 치킨 아시죠? KFC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 그거 할아버지가 65살에 쫄딱 망해가지고 65이면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대로 살다가 죽기 싫어요.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달라고, 꿈을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켄터키 치킨이에요. 그래서 기술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전 세계적으로 KFC 지점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은요, 그 할아버지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돕고 엄청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그런 비전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세월만 지나갈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하나 붙드세요. 뭐냐?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학생들도 공부하는 비전을 가지라고요.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딱 주면 그 비전 붙들고 딱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번 전도 집회할 때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차를 한 대 끌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그 차 뭐 내하고 상관없다만 나는 이제 뭐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나는 뭐 차 가져가면 뭐 하겠노. 그러면서 다른 사람 가져가라 해라. 이 사람은 그 차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저 차 나 필요합니다. 저 차 내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도와주세요. 전도할 대상자를 보여주시고 붙여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한 명이 10명 되고, 이 타임에 아멘입니다.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이 20명 되고, 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야, 차가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40명이 50명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차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지금 차를 탐내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히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반드시 이야기해 주세요. 저 카운터에, 우리 저 안내석에 내가 이분을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데려오시는 분 이름을 적어서 게시판에 붙일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을 가져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해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천국에 있는 하늘 창고의 보물은 침노하는 자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오늘 이 설교 말씀도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냥 아이고 목사님 막 그렇게 늘 하는 말씀 좋은 말씀이죠. 땡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드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오늘부터 내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부어주시면 그 비전 붙들고 일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비전의 사람을 두려워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흥왕케 하는 사람이 왔다는 걸 보고 근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 진교교회 300명 사람들이 다 비전의 사람이 돼버리면 원수 마귀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재정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적절한 사업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붙드시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아무리 광고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2014년에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무너진 것을 흥왕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어제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이 아니고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면 무너진 것은 흥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너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 부분이 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비전 붙들겠습니다. 흥왕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나이가 80이지만 내 하나님 한번 들어서시면 나도 무슨 일인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비전을 붙들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우리 진교교회 성도요, 우리는 뭐 시골에 사는데 그 자체가 이미 벌써 하나님의 비전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 사는데 시골이도 있고 도시가 어디 있어요? 다 마찬가지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쪼그라들거나 위축되거나 연약해지거나 여러분 스스로가 모든 꿈들을 무너뜨리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 말씀 가슴을 뜨겁게 하게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역전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이 수준 높은 말을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역전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러세요. 그렇게 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흥왕케 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전에 다니는 집사님 있지만 전기줄이 아무리 길어도 그 전기줄이 어디에 연결되어야 돼요? 변전소나 또는 발전소에 연결되어야 돼요. 전기줄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선이 연결 안 되면요 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관이 있어요. 우리 집에 수도관이 막 이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쭉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수도관 막 금으로 만든 수도관을 저기까지 연결해도 저수지에 들어가서 꼽혀 있지 않으면 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비전 원대한 꿈을 하나님께 받아도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1장 전체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조상의 죄요 내 죄악입니다. 우리 가문의 죄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나를 통하여 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직위를 높여주셔버렸어요. 성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일이 훨씬 쉬워요. 공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면 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버리시면요, 한번 들었거니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기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원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오늘 기억력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앗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마귀는 기도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수영로 교회의 정필도 목사님 자기 교회 부흥에 대한 간증을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모아놓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딱 한 소리밖에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이게 방법이래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두 가지를 포함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안 믿어지면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비전 주시면 또 비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기도가 재미가 있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아무리 사람 붙들고 하소연해봐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의 그 고통을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해줘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아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친밀감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합시다 이런 이유가요, 너무 좋아서 그래요. 나는 진짜 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제가 진교교회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새벽기도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에 정말 불충했던 사람이에요. 기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야, 네 기도가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기도 한번 해봐.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근데 기도하니까 신기한 거는요,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예. 물질의 영역에서, 사람의 영역에서, 교회의 영역에서 막 진짜 정말 제가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정말 충성된 종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기로 결정해 버렸어요.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이성적이고 정말 교회 다니는 거 내 지긋지긋합니다. 나 안 다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제가요, 그분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달라고, 하나님 보내달라고. 저분이 이번 주에 마음 안 움직이면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움직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일 아침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왜 쳐다볼까요? 왔나 안 왔나? 여러분, 다 10분 전이 됐는데도 안 와요. 5분 전이 됐는데도 안 와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도 아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11시 됐는데 왔게요, 안 왔게요? 안 왔어요. 이래야 뭐 반전이 있죠. 10분쯤 지나니까 왔어요.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죠. 그분이 와서 눈물이 쏟아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고마워서, 감사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늘 기도하니까 그래 왔냐 이러는데요,
기도 안 하던 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버선발로 뛰어놀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2014년도에는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4절 15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들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와 친밀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보이시고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주님은 나를 그 그물에서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위기나 한국 교회의 위기는요, 우리 앞서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를 다음 세대가 이어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가 눈물로 기도해왔던 그 세월, 우리 양 장로님, 돌아가신 박 장로님, 또 그 위에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무릎으로 일구어왔던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인 우리들도 이 교회를 위하여 무릎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흥왕케 하는 자는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흥왕케 하는 자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로 딱 결정한 순간부터 끊어내고 잘라내고 행동 딱 바꾸는 거죠. 주일날 덜로산으로 놀러 다니던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는 주일날 교회 딱 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참 놀라운 분을 봐요. 이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동건이 아버님 어머님 교회 오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오시는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정한 것을 지켜낸다는 거, 이게 복이거든요. 진짜 신앙이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위를 높여주셔서 왕 옆에 딱 가게 하셨네요. 왕이 야, 너 왜 그래?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나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겠다. 가면 내 고생 바가지인데. 그리고 이분이 턴해버리는 거예요. 왕이여, 별것 아닙니다. 제가 왕 옆에서 더 충성하고 싶습니다. 막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까지 그 느헤미야가 거기서 이방 땅에서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여러분, 우리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게 쉽습니까? 이민 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민 간다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그 결단을 한 거예요. 행동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2014년도에는 마음에 각오하잖아요. 전부 다 이제 열심히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그런 결단들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기쁘시게 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났다.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편안한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로, 힘든 자리로, 십자가 지는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손해입니까?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제가요, 너무 좋은 말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드라마에 나오는 거래요. 제가 이거 그냥 나는 좋아서 했는데 우리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왕관은 그 무게를 견디는 자의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왕관은 그것의 무게를 견디는 자의 것이다. 아무나 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왕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 왕관이 주는 무게, 그거를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당당한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희생해야 되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좋은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무게를 견디는 행동들이 필요해요.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새벽기도 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결단을 했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너무 따뜻한 거예요. 이불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날따라 일기예보가 내일부터는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마음의 갈등이 막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그러다가요, 마음에 싹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나는 다 이해한다. 내일부터 해라. 아멘. 자버리면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끝장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불을 박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딱 왔더니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딱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내 말이에요.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재정을 붙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신앙만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 2014년도에 여러분 결단합시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 결단합시다. 우리 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 다 이르기까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다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중에 그 소원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일 자를 붙이시고 도울 자를 도우시고 부을 것을 부으시고 채울 것을 채우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느헤미야가 출발하니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봤잖아요. 여러분 돌이요, 돌멩이 하나가요 이따만해요. 그게 성벽으로 쌓아서 성벽이 된 거예요. 52일 만에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가보면요 입이 떡 벌어져요. 52일 만에 안 돼요. 그 엄청난 성이 어떻게 52일 동안 지어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요 52일 만에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벽이. 안 된다고요?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2014년도에는 점포 2014 500 출석 성도 이거 딱 가슴에 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비전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맛보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허황케